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말라기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래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말라기 네 번째 질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가 딱 보아서 아시는 것과 같이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이유, 배경이 있어요. 그들이 볼 때요, 악인이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누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5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행했던 악들이 이렇게 나열돼요.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과부와 고아 압제하는 자, 나그네 억울하게 하는 자, 이외에도 많죠. 여러분, 5절에 나온 사람들 한 단어로 정리해 보자면 아나무인격인 사람들인 거죠. 그죠?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자기만 홀로 있는, 내가 짱이야, 막 이런 식의 태도가 바로 이 사람들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라고 말입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질문을 볼 때요, 이스라엘의 이런 질문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서도 그들의 결과가 괜찮아요. 아무런 일도 겪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 맞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의는요, 여러분, 비단 본문 속에 들어있는 이 이스라엘만의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 정의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게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수극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 하나 있었죠. 더 글로리, 그죠? 더 글로리 볼 때 모두가 열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이렇거든요. 학교 폭력을 받은 피해자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 피해자가요, 이제 졸업하고 어른이 되어서요, 성인이 되어서요, 가해자들 하나하나에게 복수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복수가 일어날 때마다 모두가 시원해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셨어요? 막, 연진아 안 돼! 막 이러셨어요, 여러분? 연진이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 복수극에 우리가 막 열광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통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여러분, 이런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때문에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 한편으로요, 여러분, 정의의 그 크고 깊고 넓은 그 의미 모두 다를 살펴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책이 굉장히 나름 두껍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의를 두껍게 이야기해야 돼도 그래도 부족한 그 정의에 관한 내용인데 어떻게 설교 한 편으로 충족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정의의 의미를 생각해 봄으로써요, 우리 삶의 정의의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하고 그 정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통해서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이 생각한 정의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으로는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이 말하고 생각하는 정의와는 다른 하나님의 정의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정의를요, 우리 모두에게 이루신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이 생각한 그들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스라엘이 생각한 정의는요, 여러분, 보상입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생각한 정의는요, 바로 보상에 기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의는요, 내가 한 만큼 받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께 그들은요,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2장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17절을 보시면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었다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게 만든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비꼬았기 때문입니다. 비꼬았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악을 행하고서도 사람들이 멀쩡하네. 악을 행한 그 사람들이 아직 멀쩡하게 제대로 잘 살고 있네.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시는 분인 것 같아. 아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을 저지르고서도 보기 좋게 살고 있는 거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보면 하나님의 정의는 죄송합니다, 개뿔 이랬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을 17절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서도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즉각적으로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꼬았습니다. 악을 기뻐하시고 악인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의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철저한 보상이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요, 선을 행하면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각적으로 보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들의 그 현실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요, 대부분도요, 이러한 이스라엘이 내리고 있는 이 정의에 대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을 보면 당연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인 거죠. 그게 정의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에게 형벌이 주어지잖아요. 그럴 때 그 누구도 그 앞에 가서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모두의 일반입니다. 무리를 일으킨 만큼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정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보상이 정의가 될 때 우리 중 그 누구도요, 정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이 정의를 보상으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하나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흉악범이나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그 보상이라는 기준으로부터 완전한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또 우리라는 것도 인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삶을 보상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중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굉장히 친하게는 아니지만 알고 지내던 누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착한 누나예요. 중국에 제가 머물 때 만나게 된 사람인데 저는 보면서 이렇게까지 착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누나는요, 여러분, 자기가 착한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착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나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나이스하고 좋았거든요. 양보할 줄도 알고 손해볼 줄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국에서 머물 때 이사를 이제 이 누나가 하는데 인부들을 부른 겁니다. 중국에 이제 인력 시장에 가면 인부들을 부를 수가 있는데 이사를 도와달라고 인부들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천천히 하고 대충 하고 차라리 내가 하면 낫지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끔 막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점 시간이 가면서 막 쌓이게 되니까 이 마음 안에, 자기가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 감정 하나를 보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을지라도 속으로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고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정의를 보상으로 볼 때요, 그 보상이라는 기준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는 그 사람일지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상을 정의의 기준으로 둘 때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요, 나의 의라는 부작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죄책감이라는 부작용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인데요, 바로 나의 자격을 주목하기 때문에 일어난 두 가지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상을 정의의 기준으로 둘 때요, 나의 자격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여길 때는요, 무엇에 빠집니까? 나의 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너보다 나. 나는 너보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요.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는요.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주일 예배에 나와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예배에 나올 때 다양한 마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떤 주일은요. 굉장히 예배에 나오기 당당한 주일이 있고요. 또 어떤 주일은요. 이런 내가 과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당당합니까? 그래도 내가 한 주 잘 살았잖아. 그래도 내가 토요일 날 딴짓 안 하고 클럽 안 가고 기도했잖아. 말씀 묵상했잖아. 술을 마시지 않았잖아.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당당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를 드릴 때 당당한 것은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어낸 나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자격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는요, 나는 자격이 없어라는 죄책감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의를 구하는 것은요, 모순적으로 구하면 구할수록 정의롭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기준으로는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울 수 없는 게 우리 모두의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보상이 정의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도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못남을 주목하고요, 나의 못남은 가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내 자격을 통해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나의 의가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나의 의가 내 안에 생겼을 때 어떠한 태도로 드러나게 됩니까?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의 못남은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리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와 위선으로 산 성경의 대표적인 집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자세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바리새인이 했던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정죄와 위선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차갑습니다. 그죠? 이기적입니다. 그죠? 잘난 척을 합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 대해 어떠한 공감과 동정도 없는 것이죠. 자신은 자격이 있고 너는 자격이 없잖아. 이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못남은 위선으로 가리고 타인의 못남은 정죄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니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역시도요,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근거로 말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가 보상에 의한 정의일 때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스스로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돼서요, 누군가를 쉽게 정죄할 수도 있고요, 나는 그렇지 않은 척 위선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의가 무엇에 기준하게 될 때요? 보상에 기준하게 될 때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추구해야 할 정의는요, 절대로 보상에 기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높아심에 말씀드리자면 이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거나 악을 쉽게 용인하자,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흉악범을 그러니까 용서하자,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순진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은요, 정의를 우리가 말할 때, 교회가 말하게 된다면 그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보상이라는 날카로운 기준을 가지고 타인을 향해 정의를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외쳐야 할 정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교회는 정의를 말할 수 없는 집단입니까? 만약에 정의를 그런 식으로 기준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그 정의의 기준을 가진다면 교회는 누구 앞에서도 정의를 말할 수 없는 집단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대답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 두 번째 대지인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 답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3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3장 1절은요 이러한 배경 속에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정의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스라엘의 그런 냉소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소개하고 계시죠.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만군이라는 이 말은요 전 군대의 지휘관을 의미합니다. 모든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대장이 이 전쟁 상황에 모든 군대 병력의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통솔하고 다스리듯이 하나님께서도 정의에 관해서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에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야. 모르쇠로 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모든 것을 알고 너희를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바로 나지. 라는 게 바로 이러한 소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정의와 관련해서 무관하게 가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자를 보내시는 이유는요 정의를 바로잡을 최종 보스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 전 에이펙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이펙 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두 정상 간의 합의를 이루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두가 아시죠? 실무진들이 사실상 다 합의를 해놓습니다. 그죠? 처음 듣는 얘기처럼 하세요, 여러분. 실무진들이 대략적인 그림들은 다 합의해놓고 마지막 도장 찍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대통령끼리 하는 거죠. 여러분 저만 아는 사실처럼 제가 무슨 1급 특급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뭐 쳐다보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해야 될 설교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냐면 최종 보스가 최종 승인을 내리기 전에 실무진들, 그러니까 사자를 파견해서 합의 내용을 조율하듯이 하나님께서 정의와 관련해 자신의 사자를 미리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의를 이루실 최종 보스가 올 거야를 말해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무진들이 합의하고 난 다음에 합의하는 그 내용은요 이런 걸 약속하는 거죠. 최종 보스가 와서 도장을 찍을 겁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은요 정의에 관련해서 실무진들이 뭔가 작업을 해놓으면 반드시 최종 보스가 이후에 오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 나의 사자 이후에 정의를 이룰 최종 보스가 등장하는데 그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의에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의를 바로잡으실 것인데 최종 보스가 오기 전에 이분이 정의를 이루실 최종 보스라는 것을 말할 누구를 보낼 것이다? 실무진이 되는 사자를 보낼 것이고 그 실무진을 통해서 누가 그 이후에 올 진짜 그가 누구다? 정의를 이루실 최종 보스가 되는 언약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요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할 최종 보스를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최종 보스를 오늘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언약의 사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 앞에 실무진과 같이 등장할 그 사자는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언약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언약은요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에 언약이 나오면 관계로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 백성과 백성 사이의 관계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할 때 어디로 임하느냐 하냐면 3장 1절 보십시오. 그 언약의 사자가 어디로 임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핵심적인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가시적인 임재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요 보상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의를 보상이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의의 목적이 옳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상이 정의의 목적이 될 때 그 정의에는요, 아무것도 남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저 옳음을 말하는 조항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의의 목적이 관계가 될 때요, 거기에는 사람이 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2절에서는요, 보상을 정의로 여기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보십시오. 그가 임하시는 날을, 여러분, 여기서 그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되시는 언약의 사자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요, 순도 100%를 요구하는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누구도요, 순도 100%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상을 가지고서 그 언약의 사자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는 게 2절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의 목적이 관계에 있다라는 이 말은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국에 가면 꽌시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중국에 좀 있다 오지 않았습니까? 꽌시라고 하거든요. 발음이 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꽌시인데, 여러분, 이 꽌시가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게 좋은 거야라며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관계를 목적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하반절부터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금을, 시작,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고, 그리고 때를 지우는 잿물과 같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불과 물이라는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악에 대해 가만히 눈을 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뜨겁습니다.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연단 가운데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종교적이고 기독교적인 언어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연단 가운데 있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꽤 힘들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때문에 이 금이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좋은 것이 좋은 거야 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러운 것을 지우는 이 잿물, 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것을 지운다라는 것도 절대로 악을 보고 그냥 눈을 감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는 3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는요,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악을 보시고서요, 그냥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는요,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금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연단될 때 금까지 없애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금에 붙은 불순물만 제거합니다. 잿물에 더러운 것을 지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더러운 것을 지우기 위해 옷감까지 없애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불과 물 심판 모두가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온전한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의 목적은요, 관계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을 심판을 통해 온전하게 함으로써요,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절 하반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여러분, 그 심판을 통해 지금 무엇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에는요, 때문에 분명한 목적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요, 관계의 정상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정의의 목적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육아를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옳은 것을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키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를 키울 때 키우기가 쉬워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아이고, 그랬냐? 아이고, 너가 밥 먹기 싫냐? 먹지 말아라. 아이고, 이것도 낙서했냐? 아이고, 아름답다. 그러나 부모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옳은 것을 가르쳐야 하거든요. 그렇대요. 여러분, 저희 첫째가요, 동생에게 장난을 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장난을 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 첫째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여러분, 안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첫째가 친구 따라 강남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동생이 울게 됩니다. 그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그때가 오는 거죠. 여러분, 옳은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잘못한 것에 대해 벌을 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들면 끝입니다. 막 엄청 무섭게 그냥 팍팍 때려가면서 벌쓰게 해서 눈물 쫙 빼고, 여러분, 그런 건 오히려 쉽습니다. 아주 무섭게 벌만 주면 되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사람은 옳은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옳은 것을 말해줬을 때 막 감동받으면 역시 네 말이 옳았어요. 여러분, 이렇습니까? 그게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요, 만족이 되지 않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옳은 것 하나만 가지고서 대하게 되면 자녀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였기 때문에 경험해봤던 일이고 자녀였기 때문에 받아봤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옳은 것 하나만 가지고 아이들을 대한다면 그 자녀들은 분명히 부모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요, 무서워하게 될 것이고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거리도 생기게 되겠죠.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옳은 것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을 가르치기를 포기하게 될 때 그 아이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까? 방종의 삶을, 아나무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의 목적은요, 여러분,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를 포기하겠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관계를 위해 정의를 사용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의를 위해 심판을 행하시고 그 심판은 끝내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지향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왜요? 관계를 위해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모두는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장발장 아시죠? 장발장. 여러분, 소설이든 영화든 이 이야기를 모두가 아실 거예요. 장발장과 장발장을 쫓는 형사가 등장하죠. 자베르라는 형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정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베르에게 정의는요, 옳지 못한 일을 한 그 사람을 끝내는 게 자베르의 정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장발장의 정의는요, 옳지 못한 일을 한 그 사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면요, 때문에 자베르의 고뇌가 등장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장발장을 끝내려고 한 자신에게 도리어 장발장이 회복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요, 자신이 끝내야 할 그 대상에게 회복을 선물 받았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무엇이 깨졌기 때문에? 정의가 깨졌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한 정의에 의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다른 정의에 의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의를 말씀하실 때 관계를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분의 정의는 옳지 못한 누군가를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정의를 제대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정의가 사랑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통해 배우게 하시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보상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요,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라는 다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분이 정의로우면 정의로우시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요,
여러분, 마지막 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자신의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 한 가지 일을 행하시기로 결정하시죠.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3장 1절을 보시면 아까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나의 사자는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의 사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자신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온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요, 우리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어떠한 일을 받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그분 자신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를 연단할 그 심판 가운데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회복시키셨다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자신을 내던지셨죠. 왜요?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의란 보상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요, 죄를 모른 척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서 우리 모든 죄는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우리의 죄를 보시고서도요, 우리를 끝내지 않으셨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 한가운데로 찾아들어와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분의 정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의 정의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워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잘못한 너를 끝내버리겠다가 아니라 잘못한 너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모두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정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직장이라든지,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교회에서든지, 여러분,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서로를 잡아먹히는 그런 정의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잡아먹어야만 하는 그런 정의로부터 벗어나서요,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정의를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말하는 정의는요, 서로를 끝내는 것이죠. 서로를 끝냄으로써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의를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사람다워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나 차가워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에는 향기가 납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향해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고요, 새롭게 만드신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끝내려고 하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요,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이 자국동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개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하고 돌아가고 나만 복 받으면 되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사람을 끝내는 정의가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정의가 우리의 정의가 우리가 바라보는 정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 자국동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길을 걷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정의를 노래하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렇게 차가운 교회가 따뜻한 교회로서 이 자곡동에 존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요,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